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성도들의 옛사람, 즉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 대한 고영적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영도자로 앙수받기 직전 배수할 때까지 죽이기로 작정하신 6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용사 60만 명을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영도자로 안수받기 직전 계수할 때까지 죽이기로 작정하신 60만 명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용사 그 60만 명을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생활 방식으로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생활 방식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새 사람들을 40년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옛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60만 명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60만 명을 아주 철저하게 죽이신 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심지어 옛사람이라면 모세까지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졌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깨어져야 되고 죽여야 할 죄성, 독성, 악성과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도 무려 우리에게 60만 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60만의 나쁜 것들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심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마음의 행실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갔다는 것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쫓겨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즉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마귀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자아중심적인 옛사람의 행실을 본격적으로 깨트리게 됩니다. 있습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은 각자 우리 성도들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성격대로 다루심을 받습니다. 특히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혈기, 교만, 아집, 독성들이 강한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 또 성과 악을 영분별하면서 자아중심적인 옛사람의 행실은 점점 깨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사람의 행실이 점점 많아지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환경과 조건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습인 옛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새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옛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지나간 세대의 사람입니다. 고인이나 조상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하기 이전의 인생을 특정짓는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거기에 기초한 악한 활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형통하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나타나는 자아를 깨트리고 또 하나는 거칠고 사나운 역경과 조건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날씨 때문에 수시로 나타나는 자아가 있습니다. 또 요즘 올해 무척 더웠잖아요. 무더위, 추위, 또 장마, 가뭄, 짙은 안개, 미세먼지, 안개, 높은 습도, 건조한 공기, 뜨거운 햇빛, 많은 비가 내릴 때 나타나는 자아는 짜증, 원망, 불평, 신경질, 욕심, 혈기, 분노, 비방, 탄식, 악담 등이 마음과 행실과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면 이것은 자아 중심적인 행실입니다. 이것은 모두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 나타나는 자아가 있는데요. 주택이나 가구, 가전제품, 또 의복, 머리 형태, 자동차, 신발, 화장, 용모 등 또 유행을 따라 살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거나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할 때 나오는 원망, 불평, 시기, 분노, 미움 등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자아 중심적인 생활입니다. 명절이나 애경사, 집들이,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등 있을 때 나타나는 자아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좋다, 나쁘다, 은혜롭다, 지겹다 라고 비판할 때 여러 교회를 또 옮겨 다닌다든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아주 지나치게 좋아한다든가 또 자랑을 하거나 육적 쾌락을 위하여 사용할 때 이런 것은 자아 중심적인 생활입니다. 있습니까? 또 음식을 대할 때 또 나타나는 자아가 있죠. 지나치게 폭식을 하거나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육적인 자아입니다. 또 싫어하는 냄새를 맡았을 때, 또 좋아하는 냄새를 맡았을 때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면 이것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조급함, 까다로움, 수다스러움, 경솔함, 무뚝뚝함, 또 감정적인 성질,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인 것들은 모두 다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겸손과 온유의 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지 못한 악취가 진동하는 환경일지라도 아주 태연하고 평안하게 덕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는 영성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랑 거듭나기 이전의 인생, 곧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며 죄악을 일삼아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할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옛사람이란 자기의 본성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또 죄의 본성을 타고난 상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두 성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옛 성품입니다. 내 육신의 욕심과 주관에 따라 살려 하는 마음이죠. 또 하나는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성품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데요.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육, 영은 영입니다. 지식을 통하여 철학적인 깨달음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두 성품은 해탈의 경제, 이 성품들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해도 그것은 인간의 자기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각성을 통하여 노력과 선행을 통하여 아주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도 개인적인 연약함과 중대한 실책들로 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을 알았으나 불순종하였습니다. 노아는 주님을 알았으나 아주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알았으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속였죠?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아멘. 야곱은 주님을 알았으나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살인을 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을 알면서 간음과 살인을 했습니다. 또 다윗도 간음과 살인을 했고 도마는 그분을 아주 믿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알지만 유사하게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을 때 죄와 걱정, 의심, 불안, 환멸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력이 받쳐주지 못할 때 정신병이 들기도 하고 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과 대항하여 싸워 이긴 사람들은 아무런 생명력이나 기쁨이나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무미하고 건조하고 단조로운 신앙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태도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믿는 자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행위 대신에 교모하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아주 믿는 자들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도움을 구하지만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단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산길을 열어 하나님께서 낳을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의 효능이 단지 영생을 얻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한 대속의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는 많은 유혹이 여전히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마귀는 종종 그를 속이고 죄의 성분으로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 이 세대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죄를 이길 능력을 한마디로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구원 안에서 주님은 죄의 형벌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며 죄의 능력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법을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만일 죄가 밖으로 온 것이라면 우리를 다스릴 큰 힘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항상 유혹은 밖으로부터 오는 반면 죄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낡았고 부패했고 더럽습니다. 그것은 곧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유혹이 올 때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밖에 있는 죄의 유혹에 반응을 보이므로 결국에는 많은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유혹이 오자마자 교만이 나타날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는 곧바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질투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의 어떠함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게 보이는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또 우리는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또 조급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또 불같은 성질을 내고 맙니다. 그 불은 왜 그렇게 빨리 타오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몰라요? 알아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옛사람 안에서 나옵니다. 정말 옛사람은 쓸모없고 고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교정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 예수의 보혈로 씻도록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결코 옛사람이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옛사람이 씻겨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아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주 예수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는 자들은 옛사람을 못 박기 위해 자신의 힘을 또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되풀이하여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이 있죠?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참 정직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있어요. 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시도하지만 그것은 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면 옛사람의 못 박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의 사실이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못 박혔다는 것은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단번에 성취된 하나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몸을 죽게 하지도 파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효력이 없다는 말은 실직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없이는 죄의 몸이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이전에 죄의 몸이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은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죄에게는 죄의 몸을 주관하거나 그것에게 죄를 짓도록 지시할 권위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것에 동의하면 몸은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중간에 위치합니다. 몸은 밖에, 죄는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죄가 유혹할 때 옛사람의 정욕이 자극이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옛사람은 죄를 짓도록 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죄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가장 고분고분합니다. 여러분이 몸에게 무엇이든지 하라고만 하면 즉시 합니다. 몸은 스스로 아무런 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옛사람의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몸을 죽게 하지도 파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그분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몸은 옛사람을 따라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주님께 처리되고 못 박힌 뒤의 죄의 몸은 실직이 되었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걸 헬라어로 실직되었다고 했죠.
실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 죄의 몸은 매일 죄를 짓는 것이 직업이요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망 없는 몸이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죄의 몸은 자기의 직업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은 다를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신앙 생활에도 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 결혼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부부예요. 부부는 다른 상대방에게 몸과 마음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방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주면 그것은 불륜 혹은 간음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혼적인 남편이었던 바로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 처리한 사람입니다. 삶의 근심거리, 머리 아픈 문제들, 마음을 좀먹는 근심 걱정,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 등은 우리의 성질인 옛사람, 즉 자아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일이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또 조용한 마음으로 정신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 삶을 들쑤셔 놓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승리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모든 악한 기질, 인간의 모든 부패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단호하게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전보다 더 심해질 수도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일이 곧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일과 불행이 닥쳐와도 아주 꿋꿋함과 강건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마다
그분의 은혜가 족합니다. 극한 시련이, 그 고통이 예전보다 더 극심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하며 그분과 연합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시인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소멸의 영, 심판의 영과 함께 날카로운 칼처럼, 예리한 검처럼, 뜨거운 용광로의 불처럼 임하여 여러분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이 입에서 계속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임마누엘 하고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믿고 감사하고 다 이루신 말씀들을 사랑하여 쉬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여 먹고 또 먹으면 그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밀은 다 이루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건축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던 것처럼 우리 안의 성전도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제껏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 즉 혼합된 것으로 지었다면 그것을 다 뜯어내 버리십시오. 새롭게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으로 리모델링 하십시오. 다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재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과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들을 계속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바쁘게 일하실 것입니다. 치료되어져야 할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거스르는 일들을 주시고 거스리는 환경들을 통해서 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을 드러내실 때 오히려 그 사람이나 그 사건들을 통해 내 안에 얼마나 교만과 이기심과 일곱 족속들이 많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있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낡아 있는 옛 모습,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낡은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서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혈기가 일어날 때 십자가의 주님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이미 다 이루신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새로운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새로운 사람이 예수의 피를 수혈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가, 새 생명의 피가 바로 여러분의 내면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